오늘 아마 우리에게 주신 헌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 요나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스스로는 아마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살다 보면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에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도 돌이키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삶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돌이켰지만 더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부정할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드렸다고 하지만 오늘 한번 드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어떤 헌물을 드리고 이 헌금을 드리지만 이 안에 우리가 남긴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헌물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릴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나는 주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으로 자신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자신을 좀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 잘 전해지는 바람에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요나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뭔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고 다시 그를 폭풍으로 다시 다스리시거나 아니면 바다에 던져버리시거나 그렇게 과격한 방법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좀 더 부드럽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마 1, 2장에 그렇게 나오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나는 알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 맞는 수준에서 그의 회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그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부드럽고 인격적이시며 무엇보다도 길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더 아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좀 더 드라마틱한 그런 삶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많이 더 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좀 더 요란스러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여기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은사를 좀 더 많이 받아야지 그 신앙이 마치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열정적인 그런 신앙이라서 참된 신앙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다수의 삶 가운데 또 대다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오늘의 4장에 찾아오시는 이런 부드럽고 인격적이시며 길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많이 와닿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숱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더 많이 회개했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죄만이 쌓여가는 그런 인생같이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참아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것도 모르셔서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하게 마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처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지 어떤 죄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로 남아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을 쳐다보기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마치 그냥 별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가 전하고 있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도 그것을 지금 참아내고 계신다는 게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다. 그것이 자비와 긍휼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참아내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다른 여러 성경 버전으로 하면 성낸다라는 말은 결국엔 화를 낸다는 거죠. 요나가 도리어 마치 적반하장인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네가 화를 내고 있느냐, 이렇게 부드러운 어조로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정말 화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진짜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하고 정말 강력한 위로의 교훈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삶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유들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하고 나면, 또 한 번의 회심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장밋빛 인생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없고 우리가 늘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과 자동으로 마치 일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어렵지 않고 그렇게 아주 달콤하고 좋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에 여러 가지 결국에는 고민들이 담겨 있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결코 그냥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자동으로 일치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처리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두 가지 자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민감해서 그것을 잘 깨닫고 알고 고치는 데 빠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삶을 살지 않는가 조차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주어진 삶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또한 남은 사명들이 있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옛자와 새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우리의 하나된 몸 안에 계속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실로 놀랍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생각들을 해볼 때, 오늘 아마 요나서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정의롭기까지 하시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맞느냐라는 이것도 우리의 의인된 가운데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비추어 보면 딱 함수관계상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사람들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는 또한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워야 되는 그러한 죄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풍성함들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막 갈등나고 잘 부딪히고, 그래서 막 깨어진 상태로 삐쭉삐쭉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때로는 드러났다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의인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삐뚤삐뚤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모습을 쫓아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인된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그분 안에서 완전한 하나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분명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번 더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그를 지금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그냥 마치 망치로 내리치듯이 바다에 빠뜨리듯이 폭풍을 불러일으켜서 그를 완전히 막아버리듯이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요나가 계속 하나님께 지금 설득되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스스로 지금 독선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독선이라는 말은 나 혼자 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나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그런 모든 그룹들이 자기 의에 취해서 결국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는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그리고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이 지금 요나 가운데 여전히 선명하게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누가복음 15장에 돌아가서 우리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결국에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원래 그 집안에 있었을 때 둘째 아들이 탕자였는데 그 탕자는 회심할 기회가 되어서 그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서 잔치가 배설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결국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둘째 아우의 형이 되는 첫째였습니다. 첫째, 큰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에게는 그 큰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마치 썩내듯이 화내듯이 하는 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결국에는 아버지께서는 나의 친구들과 한 번도 염소 한 마리라도 이렇게 주시면서 즐겁게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 대하여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있냐고 그렇게 오히려 더 따져 물었던 것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요나가 똑같은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그는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임하였던 사람.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일명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마치 요나가 태어났다면 그의 인생도 또한 어땠을까요? 그도 오늘 그가 여전히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니누의 사람들과 그는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스스로에게 지금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조금 더 착한 사람이야,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요나와 같은 그런 독선적인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것 아닙니까? 마치 그렇게 지금 요나에게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손에 부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라에게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차분히 그러나 부드럽게 그러나 인격적으로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그를 설득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지금 요나가 어떠한 의도로 지금 그 성읍 바깥에서 그가 초막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성읍 바깥에 초막을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명 요즘으로 치면 그냥 캠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하는데 그 안에서 그 니누의 성읍에 지금 회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가 일시적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가운데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그들은 또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그들은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다. 내가 한 번 더 기다려보리라 생각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그는 지금 니누의 성읍 바깥에서 그렇게 캠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마치 악을 선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마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박넝쿨이라고, 일명 박넝쿨 이야기하면 좀 더 성경에서 애매해서 요즘에 새롭게 나왔던 새한글 성경에는 아주까리 또는 뭐 피마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넝쿨 식물에 해당하는 그것들을 그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에 결국에는 그 넝쿨들이 잘 지어져 있다가, 오늘 읽었던 우리 6절 말씀에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요나는 어떠했다고 합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농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쉽게 이야기해서 최근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가 결국에는 좋은 일이 혹시 생기면 우리는 안 좋았던 일을 결국에는 좋은 일로 인하여서 잠시 있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도 이 아주까리라고 하는 이 식물이 결국에는 자기의 초막을 잘 덮어줌을 통하여서 그가 그늘이 지었으니까 좀 꽤나 괜찮았고 좋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달리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때로는 이 아주까리 식물을 갉아먹기도 하고, 또 해가 떠오르니까 햇빛에 결국에는 이 식물이 결국에는 말라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지금 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기본적인 좀 이렇게 악한 성품들이 잘 자제되거나 절제되지 못할 때 그는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치 변론하듯이 되어들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마치 어거지를 씌우고 하나님 앞에 더 되어들지 못해서 자기가 옳다함을 위하여서 이제는 마치 죽을 결기를 보이는 듯이 하나님께 몇 번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절과 우리가 1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요나와 이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요나가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느냐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대 철학에서는 사랑이 자비의 사랑이 있고 애착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신들은 그냥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사람이 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좋은 일이나 유익한 일을 해주는 그런 것을 일명 자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애정도 없고 별로 마음도 끌리지 않더라도 실제는 그냥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그 자비의 사랑이다라는 정도로 정의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요나가 보여주는 사랑은 애착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끌림과 애정이 있어서 누군가를 결국에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고 뭐 한갓 인간에 대하여서 애착을 가진다라고 아마 뭐 고대 그리스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은, 그리고 그 고대에 있었던 많은 종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결국에는 이 애착의 사랑이 요나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실로 놀라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요나는 자기하고 크게 상관이 없지만 물론 자기에게 잠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금 어떻습니까? 박넝쿨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까리에 대하여서 굉장한 애착을 보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도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애착 인형들, 여전히 우리 청년들 시기에도 다시 뭐 소녀 시절을 떠올리면서 많이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물품에다가 부착해서 그렇게 가져다니기도 한답니다. 그걸 애착 인형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애착함들이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요나의 지금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의 구원에 아직은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과 같은 그의 모습들 가운데 그는 박넝쿨을 아끼는, 이 아주까리를 아끼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가 그렇게 애착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아주까리만큼이나 실제는 우리가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그리고 너를에게는 원수같이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나타나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10절에 아꼈거든 이라는 말과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에 이 아낀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애착의 사랑으로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 실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긍휼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에서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애착이라고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상을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쉬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슬프거나 아픈 일이 일어난다면 그 자녀의 슬픔과 아픔이 부모의 것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근데 차라리 자식이 아프거나 슬퍼하면 내가 더 슬퍼하는 것이 낫고 내가 더 아픈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료적으로 뭐 그러면 굳이 우리 뭐 간 이식을 한다든가 뭐 그 어려운 심장 이식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이식을 해야지만, 아니면 수혈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이 막 그 가운데 부모의 사랑으로 확증됩니까? 그렇지 않죠. 벌써 마음에서부터 끝나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픈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애착의 사랑, 긍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의 끝판왕으로 오신 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완벽하게 재현해주는, 나타내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이 나에게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저들을 좀 사하여 달라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긍휼에 대해서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충격적인 최근의 책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이었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 당장에 이게 와닿습니까? 뭐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이다. 그러면 긍휼은 아무 힘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십자가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어서 자신을 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긍휼입니다. 여러분들이 긍휼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실로 놀랍도록 그리고 또한 변화무쌍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죽을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자신을 죽어야 마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의 사랑이 가장 놀랍도록 베풀어진 예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그 사랑을 제대로만 만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었다가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의 설득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는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돌이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빨라지려면 아무것도 줄 수 없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주고야 마신 긍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돌이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의 그 사랑에 우리는 늘 설복당하셔서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들, 또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